출애굽기 29장 43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날 것이다. 거기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하겠다. 내가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겠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머물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그들의 주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주 하나님이다. 저번에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이 성경 안에는 언약의 표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많은 언약의 표들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가장 중요한 언약의 표는 뭐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전주에 말씀드렸구나. 지난주 부활절에서 아, 2주가 지나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하시네. 한주 정도는 기억을 하시더니 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해주고 하나님의 언약의 최종적인 성취점 거기를 이렇게 가리켜주고 있는 언약의 표들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성전 안에 있는 제사를 포함한 모든 것이 가장 자세하게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 성취를 가리키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성전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드리려고 하고요. 2번에 걸쳐서 오늘 말고도 2번 더 이 성전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하는 설교 내용 중에 성전의 구조를 일일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하나하나의 의미를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 설명드릴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그거는 성경 공부 형태로 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다음 기회에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고요. 저는 언약과 연관되어진 성전의 의미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성전을 좀 생각을 하려면 거룩이라는 단어를 빼먹을 수가 없어요. 성전이란 말 자체가 그 앞에 있는 성자가 거룩할 성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그렇게 얘기하려면 반드시 거룩의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이 성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을 알려면 하나님의 창조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6째 날에 아담을 만드셨죠. 우리 인류의 시조이고 대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본다면 온 인류를 창조하신 것이죠. 아담과 하와에게서 온 인류가 나오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 전체를 창조하신 것이 되죠. 그런데 이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가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에서는 거룩한 존재였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서 그 창조하신 것을 보실 때 보기 좋았다 그러셨거든요. 특히나 이 아담을 창조한 6째 날의 그 창조를 보시고 아주 매우 심히 보기에 좋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심히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보실 때 좋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은 뭐겠어요? 당연히 죄와 악이죠. 하나님이 죄와 악을 보시고도 좋다라고 그냥 대충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6일간에 창조한 모든 것을 보실 때 하나님이 좋다라고 말씀하셨던 얘기는
그 6일간의 창조 안에는 죄와 악이 없었다는 얘기죠. 죄와 악이 없는 온전한 상태를 성경은 거룩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 또한 거룩한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라는 사람은 그 존재가, 본질적인 존재가 어디로부터 왔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모양대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이 말이 너무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단어 자체를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 단어만 그대로 직역을 한다면 그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우리 인간이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면 하나님께도 이런 모양의 요소들이 있다 그 말이죠. 우리 이 모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그냥 갑자기 뻥 터진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이 모양대로는 그대로 직역을 하면 하나님과 비슷하게, 하나님을 닮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과 비슷하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아담 안에 있는, 아담과 지금 우리는 차이가 많습니다. 지금 범죄하기 이전의 아담을 말해요. 그러니까 죄를 짓기 이전의 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그 아담은 지금 현재 우리와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담에게는 거룩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담이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을 닮도록 모양대로 만들어지기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요.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설명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 본질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결과물을 놓고 본다면 아담이라는 이 모양, 생김새는 우리가 다를 바 없었던 이 모양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아담의 거룩함 안에 담겨져 있었던 그 성질, 그 거룩함의 성질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단 말이죠. 우리의 인식은 없지만.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아담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거룩했어요. 죄를 짓기 이전에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아담의 거룩함이 하나님을 닮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시고 불변하심을 똑같이 받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아담의 거룩함은 다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것은 무한해요. 그리고 불변하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렇게 바뀌지도 않고 축소되지도 않고 다시 파괴되지도 않고 이상한 형태로 변질됨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무한 불변하신 거룩함이에요. 그러나 이 아담의 거룩함은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유지되는 거룩함이에요. 주어진 그 거룩함이 계속 지속되고 유지되려면 아담은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피조물의 위치를 그대로 지킬 때에 유지되는 거룩함이란 말이죠. 제한적인 거룩함이에요. 비록 이런 제한성을 있다더라도 아담은 거룩한 존재였어요. 그랬던 아담이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금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던 사건이죠. 적극적으로 자기의 의지적인 결정으로 사탄의 유혹이 있었던 주변 환경이 어땠든 간에 결국 결정은 자기의 의지적인 결정인데
스스로 의지적인 결정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버렸어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것이죠. 그리고 아담은 그 순간에 부여되었던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바울 사도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분을 설명해 준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참된 의로움과 참된 거룩함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을 때 그 아담 안에 이런 의로움과 거룩함을 넣어주셨었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것을 이제 완전히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룩함이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인 것이고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잃어버렸던 참된 의로움, 그 참된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이 죄로 인하여서 이걸 다 잃어버렸다 이것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는 거룩한 자, 의로운 자, 의인이 아니라 그 거룩을 잃어버린 죄를 지은 자, 악한 자, 바로 죄인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아담은 자기를 포함해서 아담의 후손으로 출생하는 모든 인류가 이 죄의 오염 속에서 죄인으로 출생하고 죄의 오염 속에서 죄를 품고 죄를 행하면서 죄인으로서 살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거룩한 자는 없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거룩하다 스스로 말할 수가 없는 죄인일 뿐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인데 그 언약의 가장 핵심된 내용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여 내셔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이 약속을 성취하셨죠.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신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죄인들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죄를 용서하셔서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만드신 것이죠. 그게 바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신 것이에요. 전에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받을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인 지옥 그 사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정해진 일정한 기간 동안 사는 동안에는 그 죄로 인해서 인생의 비참함과 그 괴로움과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공포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랬던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는 얘기는 그래서 이제는 죄를 완전히 씻어버리시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거룩한 모든 것을 유업으로 상급으로 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표현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을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르죠? 성도라고 불러요. 우리말로 하니까 두 글자죠. 풀어서 말하면 다섯 글자가 되겠죠. 거룩한 사람.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여러분들을 성경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라고 부르지만 동시에 성경은 거룩한 자라고 불러요. 그런 표현이 많지만 몇 가만 보면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로마서 1장 7절도 이렇게 말하죠.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거룩해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거룩하게 되게 하는 일을 어디에서 이루시느냐?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죄인들을 거룩하게 만드시느냐? 그게 바로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그 일을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 구원의 일을 하는 그 곳이 바로 성전인 곳입니다. 성막과 성전은 같은 것입니다. 성막은 이동식이고요. 성전은 고정식이에요. 아직 가나안 기업을 얻기 전에, 나라를 세우기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출애굽 이후에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동식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성막이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다윗을 통해서 완전한 나라를 세워놓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아주 불안한 나라를 허락하시면서 솔로몬을 통해서 더 이상 이동할 필요가 없잖아요. 나라까지 세워졌으니까. 그래서 고정된 성전을 세우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기능적으로 보면 성막과 성전은 같은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도 차이가 있어도. 그런데 이 성전, 이 성막은 거룩한 곳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그것을 직접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역대하 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겠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회막, 일반적인 텐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텐트, 회막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막인 거죠. 그냥 건물이 아니라, 그냥 멋들어진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건물이기 때문에 성전이 된 거죠. 출애굽기 29장 43절이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날 것이다. 거기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본래 성전이라고 불리워지는 그 건물은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이방 종교도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다 있어요.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그냥 본질적으로는 단순한 건물이었던 그것을 하나님이 거룩한 곳이 되도록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이 성전되게 만들어주신 거죠. 이것을 알기 때문에 아주 멋있게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던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라고 말해요. 솔로몬은 알고 있었던 거죠. 자기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아주 멋있게 지은 이 성전이 이게 뭐냐 이것이에요. 이건 그냥 건물, 아주 작은 건물에 불과하다 이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 임하시냐 이것이죠.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데 내가 지은 조그만 이 건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거룩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그곳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전을 아예 하나님이 사시는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셨어요. 역대상 6장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집인 성막에서 하는 모든 일을 맡았다라고 말해요. 이런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성전을 아예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집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와 같은 그런 의미예요. 바로에게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 방향으로 도망갔다가 모세가 거기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뵙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호렙산이 신의 산이죠. 정확하게 거기가 어딘지는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지금 이스라엘 그리고 그 시내 반도에 가면 어딘가에는 현재도 그 산이 그대로 있겠죠. 그 산이 없어졌겠어요? 어딘지 정확히 못 찾을 뿐이지. 그냥 지금은 그냥 하나의 산으로 있어요. 이름도 지금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냥 하나의 산일 뿐이에요. 그냥 다른 산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산일 뿐인데 하나님이 그 산에 임하셔서 그곳을 거룩한 곳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호렙산이 신의 산이 거룩한 산이 된 것은 하나님이 거기 임하셔서 계셨기 때문에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성막 성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출애굽기 40장 34절이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때 구름이 휘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역대하 5장 14절도 이렇게 말하죠.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서 구름이 자욱함으로 제사장들은 서서 이를 볼 수가 없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뿐만 아니라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도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냥 건물만 거룩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시면 다 나와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도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그것을 출애굽기 30장 29절 이렇게 말하죠. 이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러면 그것들이 가장 거룩한 것이 되며 거기에 닿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40장 9절에서도 너는 예식용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거기에 깔린 모든 것에 발라서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그러면 그것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역대하 23장 6절을 보면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만 주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오고 그 밖에 일반 백성은 주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성전 밖에서 있어야 합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도 거룩하게 만드시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도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도 다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의 손에서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몸을 그렇게 어떻게 해도 아무리 면벽 수양을 30년을 해도 거룩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입니다. 죄인은 스스로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 없어서 죄인이 스스로 거룩해지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줘야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셔야만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실 때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이 그것에 손을 대실 때 그가 죄 용서를 받고 거룩해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과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죄인을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도구들이다 그 말이에요. 성전도 도구이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성물들도 도구이고 거기서 일하는 제사장 레위 사람들도 다 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쓰는 도구죠. 하시고 싶으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성전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드신 것은 그것을 써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는 건데 그 뜻이 뭐예요? 뭐 하시겠다는 거지 하나님이? 죄인을 거룩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죠. 죄인을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죄인을 거룩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성전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전에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하시고 제사장들을 사용하셔서 제사를 드리셨어요. 이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인들을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 성전에서 드리는 그 제사 안에서 이제는 죄인과 의인이 완전히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제사를 지nem으로 죄 용서를 받은 자들을 하나님은 거룩한 자다, 거룩한 백성이다, 성도다 라고 부르시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무시하고 성전 바깥에서 여전히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는 죄의 용서함이 미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처럼 성전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거기서 드려지는 제사와 이 죄인이 거룩함을 얻게 하는 죄 용서의 예외와 관계된 모든 것들은 다 표시라고 했어요. 언약의 표. 그 자체는 완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불완전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표시일 뿐이에요. 무엇을 가리키는 표시라고 그랬죠? 어디를 가리키고 있다고 그랬어요? 최종적으로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의 성전에서 드려졌던 그 제사는 완전치가 못합니다. 불완전해요. 그래서 이것이 가리키고 있는, 표시로서 가리키고 있는 그 한 지점에 도달하면 완전하게 죄인이 거룩하게 되는 완전한 제사가 치루어지고 더 이상 불완전한 죄 용서가 아니라 완전한 죄 용서가 성취되는 그 지점이 있단 말이죠. 거기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성전의 모든 것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인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능은 뭐냐? 죄인이 거룩해지는 곳. 이게 성전의 기능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표시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었고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만 완전한 죄인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0절이 이것을 잘 말해줍니다. 이 뜻을 따라, 이 뜻은 성경 전체, 구약성경 전체에서 의도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해졌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4절 25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것을 믿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가 구약의 성전과 거기서 드려졌던 제물들을 잡아서 피를 쏟아서 드렸던 그 제사가 가리키고 있었던 바로 그 죄의 용서에 죄를 거룩하게 하는 그런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그 언약의 피다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거룩해진다. 그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인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권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이유는 예수님 당신이 쏟으신 그 피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쏟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것이 또 말하죠.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미 거룩하게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자체는 이미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막 심지어는 땡깡 놓고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이미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것을 잘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지성소에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적인 초소였던 그 지성소에는 지성소, 지극히 가장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럼 거기 들어올 수가 없었죠. 들어오면 즉시 죽어버렸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이제 우리가 다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지금 구약의 성전은 없어졌지만 이 지성소의 개념은 남아있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그 면전에 이렇게 담대하게 들어왔어요. 죽지 않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본질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거룩한 자가 되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자녀로 당당히 담대하게 우리가 그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의 피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로 이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성전 뜰조차도 밟을 수 없었던 이방인이었어요. 전에는 감히 지성소는커녕 성소에도 들어오기 힘든 죄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그 피의 언약을 믿음으로 이제는 성전 뜰이 아니라 성소가 아니라 아예 지성소에 들어가서 바로 하나님 그 면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복을, 기업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세상과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에도 그 구별된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은 자들은 여전히 세상살이에 바쁜데, 이 바쁜 와중에도 정신없이 일하고 돈 벌어도 모자라는 이 어려운 세상살이 중에서도 여러분은 구별된 자로서 시간을 구별하고 돈을 구별하고 몸을 구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에도 이미 구별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을 하나님이 세상과 구별해 놓으셨어요. 생각하는 것도 구별하셨어요. 거룩하게.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하고 바라보게 하셨고, 생각하는 거나 마음에 품는 것이나 행하고 말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차이가 나게 만들어 버리셔서 이제는 아예 추구하는 게 다르고 세상 사람들과 바라보는 게 다르고 갖고 싶은 것이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지금 계시다는 거죠.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손을 댄 그것이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셔야만 거룩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떠나버렸더니 예루살렘 성전이 더 이상 거룩한 성전이 되지 않아서 이방인들에게서 파괴되고 불타버렸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으니까 성전 안에 있었던 그 거룩하다고 불려졌던 성물들이 다 무너뜨려당해서 금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계셔야만 거룩함이 붙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죠. 이건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들에게 먹이심이 있고 약속하셨던 기업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누리지는 못하고 살아요. 이 세상 살때 그 일부분만 누리고 삽니다. 그러나 이제 완전한 거룩한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을 완전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모두 다 누리고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고 이 고난의 시절에 그리고 이 세상살이의 여파 속에서도 넘어지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승리하면서
하나님에서 구별시켜놓은 거룩한 백성의 신분과 그 인격과 그 삶을 유지하며 살면서 나를 거룩하게 하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